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청량주를 잡은 사람의 환상,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청량주를 잡은 사람의 환상. 오늘 어떤 사람을 보니까 청량주를 잡고 있어. 어디를 청량하고자 하냐면 예루살렘을 청량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니 사람들이 많고 더욱이 짐승들이 있고 가축이 많은데 성곽이 없어요. 성곽이 없으면 이 외적들이 침투해 올 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곽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오늘 셋째 환상까지 왔는데 우리 첫째 시간에는 말을 탄 자의 환상에 대해서 전해를 했어요. 말을 탄 자의 환상, 홍마를 타고 누가 달려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세 마리 따라오고 있죠. 세 마리 따라오고 있는데 그것도 홍마가 나오고 백마가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근이 따라옵니다. 지진이 따라옵니다. 우리 어제 저 괴산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4.1 지진. 온 서울, 온 대한민국을 지금 들썩이게 만들었죠. 도피를 해라고, 숨어라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징조는요, 사람들 먼저 알게 만들어요. 지진이 올 때면 분명히 하나님이 알게 만들어요.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면 주의 백성들은 알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판이 이를 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시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위로하는 말씀이 있어요. 위로하는 말씀. 대환란 중에서 환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환란을 겪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환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집니다. 예루살렘이 다 회파가 되었어요. 성전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먹줄이 다시 쳐진다. 이것은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에 대해서 전해드려서 네 뿔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주의 백성을 해롭힌 세력들입니다. 이제 훗날에 이제 주의 백성을 해롭힐 세력들이 또 이제 나타나겠죠. 네 뿔이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네 대장장이를 또한 보내십니다. 네 대장장이는 보니까 대적들과 싸울 기술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진 자들이 이제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쳐봐라 이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들이 저희들을 다시 지켜주실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장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어봐라 말씀 가진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청량주를 잡은 사람의 환상인데 첫째에 보시면 청량주를 잡은 자가 보입니다. 청량주를 잡은 자가 있다.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청량주를 잡았다. 이 청량주를 뭘 하는 거냐 하면 성곽이 있으면 이것을 재는 것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수품이에요. 청량줄이 없으면 뭐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량줄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수품인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필수품이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말씀을 소유한 자, 말씀을 잡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자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말씀을 잡지 않고는 성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축물도 청량줄이 없으면 건축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 때는 청량줄을 잡은 자가 서 있어요. 말씀을 소유한 자가 서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적이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당할 일도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보니까 무엇으로 하냐면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야,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물어봤더니 모세가 내 손에 지팡이가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있는데 한번 던져보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면 4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잡으라고 뒤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잡았더니 여전히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네 손에 무엇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은 누가 나오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잡이 떠났단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합니다.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잡은 것이 있냐 물어봤더니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잡은 게 없어요.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나아가 싸울 수도 없고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기적을 일으키는데 모든 게 다 기적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도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고요. 나오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지팡이를 통해서 일으키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라는 것은 기근이 오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버립니다. 죽음의 위기 오는 거예요. 그때도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무엇을 했냐?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쳤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지팡이가 끊어져야 됩니다. 지팡이가 이게 부서지고 끊어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 소유한 자가 기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하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지팡이 가지고 너 벽을 쳐봐라, 저 반석을 쳐봐라, 안 될 것 같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나 말씀을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런데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것보다는 병원부터 찾아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능력이 없냐?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의심을 해요. 이 말씀을 의심을 하다 보니까 기적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적을 준비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할 때 순종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한 기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빚을 얼마나 많이 갚아왔어요? 이게 바로 말씀을 가진 자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왔더니 사람들 보기에는 환경은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었지.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거의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기적이 언제 일어났냐? 코로나 때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큰일 나요. 그때부터 뒤를 돌아보기만 하면 주여 빈자리를 채워주옵소서 하다가 자기까지 떠나가 버리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한 사람도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말씀만 보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 때문에 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옵니다. 그런 사람이 빈자리 보일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환경에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치면 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가 중요한데, 오늘 여기에서 손에 청량줄을 잡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만 있으면 뭐합니까? 줄이 없으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기적 따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기적 있는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내 얼굴 안 보이는 사람 이쪽으로 살짝 앉으셔요. 우리 김춘분 집사님 이쪽으로 살짝 앉아요. 얼굴 보여야 돼요. 얼굴 보여야 이게 아멘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얼굴 안 보여 숨어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기적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이 또 나오기를 시작해요. 자기들 잘 된다 싶으니까, 사람이 많아진다 싶으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나오는데,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봤냐? 세상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사람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압니다. 말씀을 아는 이 사람은 걱정이 됐어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이제부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나를 버려서 저희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세상을 보는 순간, 그럼 사람들 뭘 요구해요? 세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너는 이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도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해요. 나도 그들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가진 이 측량줄, 이 말씀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었던 것처럼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그마한 질병이 하나 와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질병이 오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 앞에서 그렇게 떨어봤냐?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질병 앞에서는 떨어봤는데 말씀 앞에서는 떨어봤습니까? 말씀 앞에서 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질병이 오면 뭐라냐? 난 널 이길 수 있어. 가령 죽는다 해도 나는 겁이 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는데 그걸 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죽으면 어때서? 더 좋지. 그렇잖아요? 죽으면 더 좋지. 그런 병이 와서 죽으면 더 좋은데, 근데 왜 그러면 죽으면 싫냐고, 왜 두렵냐고요? 천국이 없거든. 저희들 심령에 천국이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말씀을 가진 자가 천국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을 병이 들어도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하면 나인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어떤 과부가 울면서 나와요.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면서 나오는데 이 과부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얼마나 이게 원통한 일입니까? 애통한 일이지.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가는데 아들마저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 이 말씀은 뭐냐?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곳에 누구 왔냐?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 관 속에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죽었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녀나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어떻게 나와요? 그 안에서 관을 차고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소녀가 나온 거예요. 소녀가 나와서 앉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어가는 환경이라 할지언정 예수님이 그곳에 가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환경만 쳐다보고 계속 관만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아들이 살아나는가? 죽어있는 환경 살아나지 못합니다. 죽어있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더니 살아났더라.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 오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환경이 무섭지 않아요. 질병이 와도 망해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 절반이 없어졌잖아요. 한 번도 무서워 안 했습니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두려워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네가 가진 것은 말씀이지 네가 가진 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수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모세를 부릅니까? 바로를 쓰는 게 더 낫지. 바로를 돌이켜 쓰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바로가 강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 바로를 통해서 했으면 바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 힘으로 했다, 내 권력으로 했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니까 80이 넘은 이 사람,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지팡이밖에 없는 이 사람을 통해 하니까 모세가 자기 사랑이 나오겠냐고요. 죽어있는 환경이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을 누가 건집니까? 그거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오직 지팡이 하나로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죽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니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의심하지 말고 말씀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잡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을 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고 가다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두려움도 말씀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봤었고 사무엘상에는 이 멍청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4장 6절 보시면 이제 망하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왜 망하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라. 자녀들이 잘못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 말씀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잊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나서가지고 도와주려고, 이게 우리 문화인 거예요. 우리가 내려오는 생각들이 다 뭐냐? 우리가 부모들이 잘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물려봐서 안 돼. 이거 물려줄 건 우리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려주려고 보니까 내게 말씀이 있어요. 어쩌지? 내가 말씀 위해서 살아봤어요. 어쩌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한번 자신을 희생해보고 그래야만이 자식에게 말씀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럼 결국에 엄마의 믿음은 뭐 우리가 하라면 하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 어떻게 환갑이고 칠순이고 차려준다고 해도 주일날은 예배 마치고 보자 이렇게 딱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식들이 물론 서운하겠지 처음에. 그러나 훗날에는 인정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예수님밖에 없었어. 예수님밖에 없었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님밖에 모르고 갔어.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냐? 마지막에 한번 꼴깍하면서 얘기를 하면 되죠. 예수님 믿어라 딱 하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영원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믿고 이거 나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죽으면 얼마나 멋있는 죽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렵냐고 죽는 게, 가족이 안 믿으면 주여 나를 빨리 죽으면서 유언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만 이제 가족들이, 우리 춘자 전도사님이 죽기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곧 죽는 그날에 아들들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들이 다 믿고 나왔대요. 지금 유언하고. 근데 지금 살아서 문제지. 이제 살아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예수님 잘 믿는 거 보여줘야 되지. 그러면 이제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꼴통이 남편도 이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아가면 아무리 꼴통이라고 해봐도요, 그럼 또 이제 마지막 한번 또 당하면 되지. 또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오 하고 딱 죽으면 되지. 그러면 또 이제 어이구야 무서워서라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한번 찬송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심리도 못 가 발병 난다, 이제 마지막에 돌아올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말씀 잡지 않고 나가다 보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말씀을 버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자꾸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자, 다윗을 보면 무기가 또 똑같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무기가 똑같아요. 다 지팡이였어요. 다윗이 또 이제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칼을 들고 나가지 않고 또 이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왜 이 사람들은 다 지팡이가 무기냐 봤더니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말씀을 두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만 그랬냐?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잡고 나아가면요, 가족의 사람도 다 말씀 잡고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보는 사람들 말씀 잡고 따라옵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 한번 봐요. 지금까지는 다윗의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윗은 이제 조금 쉬라 그러고 다윗의 부하들을 어떻게 하는가 봐봐요.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 사무엘하 23장 20절 보시면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자, 보세요. 손에 창이 있어요. 근데 창으로 죽이지 않고 뭘로 갔다는 거예요? 막대기면 족하다 이놈아, 이래버린 거예요. 막대기를 들고 간다. 내 손에는 창이 있지만 창을 안 쓴다.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없는 사람이 왜 세상 거 쫓아가냐고요. 있지도 않은 사람들 왜 자꾸 쫓아가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픈 거예요. 너는 없으면 아예 말씀 하나만 잡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창도 있고 지팡이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누가 센 거예요? 창이 센 거지. 창이 더 센 겁니다. 그런데 뭘 잡고 가냐? 창을 버려두고 지팡이를 잡고 갔어요. 애굽 사람 쳐 죽이잖아요. 애굽 사람 쳐 죽이고 사자 죽이고 하는 데는 지팡이면 족한 거예요. 말씀으로 족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도 다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손에 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측량줄만 잡자. 이제 지팡이만 잡자. 말씀만 잡자 이거예요. 말씀만 잡고 가면 승리합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에 센 놈들이 오고 강한 게 온다고 해도 말씀 잡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제 둘째 봅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가 있었어요. 자, 둘째 보면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합니다. 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한다. 1절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측량줄을 잡고 이 사람이 이제 측량을 하기 시작하는데, 측량줄을 잡았다는 말씀을 소유한 자였었죠. 여기에서는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한다.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이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말씀이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 오늘날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누가복음 1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부자가 나오죠. 부자의 기준이 뭐였어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즐기고 좋은 옷 입고 비싼 옷 입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부자가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때 당시 누가 자색 옷을 입어요? 왕들이나 왕궁에서나 입는 아주 비싼 옷들, 이런 것만 즐기면서 살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준이었어요. 돈이 많은 게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준대로라면 어디 갔어요? 지금 지옥 갔잖아요. 삶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삶의 기준이. 오늘 저기서는 삶의 기준을 말씀합니다. 말씀인 거예요. 측량줄을 잡고 측량을 했다 이거예요. 말씀을 소유했는데 기준은 말씀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는 다니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기준은 어디에 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에 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건강에 두는 겁니다. 이 기준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잡았으면 말씀의 기준으로 가야지. 세상의 기준은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기본으로 우리를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위에 말씀의 기준을 잡고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딱 들어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초월을 해서 돈이 없어요, 아파요. 그래도 말씀의 기준이 딱 있으니 그 말씀을 잡고 말씀이 내게 기준이야 이래 보니까 이겨나가는데,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남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못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문제는 잘 산다라는 이 생각이 이제는 틀린 거예요. 무엇 보고 잘 산다라고 하냐 하면 돈이 많은 것을 보고 잘 산다 이렇게 합니다. 저 아파트에 이사를 가면 잘 산다. 아들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하면 잘 산다. 그거는 잘 산다가 아니고 돈 많다. 말을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말을 제대로 하자. 돈이 많은 건 잘 산다가 아니고 돈 많다지 어떻게 잘 산다로 나옵니까? 그게 바로 기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은 건 부자지 어떻게 잘 사는 거예요. 부자의 기준이 잘 사는 기준이 아닙니다. 잘 사는 기준은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움막에서 살더라도 다투지 않고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예요. 초막에서 살더라도. 그런데 아무리 왕궁에서 살더라도 다투고 싸우고 하면 잘 사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잘 사는 기준은 사이가 좋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념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잘 사는 기준이 뭐냐?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그렇다 쳐요. 교회 안에서까지 왜 들어오냐고요. 교회 안에 잘 사는 기준이 왜 여러분들 만약에 사위를 본다면 어떤 사람 볼 거예요? 일단 먼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돈 보잖아요. 돈. 사위를 본다. 돈 있는 집안이어야 된다. 뭘 해놔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집도 없고 부모도 잘 된 거 없고 그럼 저기는 이제 장가 못 가게 생겼어요. 이제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 아들 셋 둔 집안들이 있어요. 돈도 없는 목사들이 아들 셋이나 둬가지고 집을 세 채 어디서 마련합니까? 장가도 못 가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아이들하고 다 장가 갔어요. 다 장가가지고 잘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기잖아요. 기준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준이 바뀌어야지. 여러분 사위가 돈 있는 놈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딸이 돈 있는 남자하고 됐습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너 나가 이래버리면 나 너 싫어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려. 그저 아무런 무임승차는 기차표가 없이 가면 너 내려라 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건 내가 준비하자. 돈은 내가 능력이 있어 벌 수 있어 이래야 되는데 왜 돈 있는 사람 찾냐고. 돈 있는 자신 지금 벌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돈 있는 놈만 만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돈 있는 사람이 너만 볼 것 같아? 다른 것도 또 보지. 그 돈 있는 사람은 우리 집 딸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남의 집 딸도 또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다 좋아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다 좋아하는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다른 거 안 보겠냐고요. 실컷 바라보고 살지. 그러다가 이제 너 내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절반씩 나눈다며. 혼인신고 안 했어. 그런데 혼인신고에도 의미 없어요. 부를 어떻게 해서 절반을 나누냐 하면요, 이 부를 같이 일구었을 때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너 무임승차 때는 절반 못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서야 되는데 무조건 다른 집에 타기만 하면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가지 내려라고 하면 어떡할 건데. 그 때문에 안 타기보다 못 탄 거예요. 괜히 타보고 나니까 이제는 눈만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다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의 인생은 점점 비참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기준,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게 기준이 아닙니다. 돈은 누가 버냐? 건강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 벌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돈을 보이는데 돈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게 이 사람 돈 벌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가져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기준이 되면 이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이 생기는 겁니다. 다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가야만이 되는데, 돈의 기준을 가져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다 보니까 너는 행복 없이 끝나버려요. 우울증이 옵니다. 다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의 기준을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5절 보시면 5절입니다. 119편 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자, 오늘 이 사람은 보세요. 시편 기자는 나의 고난이 심한데도 어떻게 기도하냐?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있어도 기준이 말씀인 거예요. 잘 될 때 기준도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데, 다 오늘날이 파탄되는 게 왜 파탄되냐면, 첫째 보는 게 있습니다. 외모를 쳐다봐요. 남자들 보고 물어보면 여자들은 남자가 돈 있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건강한 사람 좋아할까요? 아니면 돈 많은 여자 좋아할까요? 이쁜 거 좋아해. 무조건 이뻐야 돼. 그럼 네 눈에 이뻐 보이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 눈에 안 이뻐 보이겠냐? 그러면 둘이 어느 날 다퉜어요. 좋지라 살다 보면 다툴 데 없겠냐고요. 계속 이제 좋지만은 않지. 그럼 이 여자가 어째 우리 집안에서 나를 이렇게 개천대하는데, 근데 갑자기 나가보니까 야, 뭐 왕비보다 더 이쁜 사람 이러면서 막 쳐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흥 해가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지. 에이, 이러다가 오빠 바꿔야 되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뭐 기준이 그게 잘못됐다. 네 눈의 기준이 좀 제대로 서봐라. 이쁜 게 기준이 아니다. 아들 둔 집안들 이쁜 게 기준이 아니다. 딸 둔 집안 돈 많은 게 기준이 아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쁜 게 뭡니까 그게? 화상 입으면 다 끝나. 늙으면 다 끝나요 그거. 그거 이쁜 게 며칠 갈 것 같아서 며칠 못 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된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이혼해요? 성격 차이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성격 안 봤냐? 얼굴 쳐다봐서 그렇지. 얼굴만 보고 있다 보니까 성격을 안 보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개떡이라 그러잖아요. 야, 저런 사람 내 눈이 삐져가지고 저랬다고. 삐졌지. 처음부터 그런 거 보고 왔잖아. 기준이 잘못됐잖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기준이 뭐 이제는 돈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안에 아들이 딱 있으면 예수 잘 믿는가 한번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집안 부모 볼 필요 없습니다. 배경 볼 필요 없어요. 그 집안에 아들이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럼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보면 별로 잘 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 썼냐? 말씀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던 우리 황교안 장로님 봐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잘 다녔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렇게 가난한 집안인데 그 여자가 뭘 바라봤겠냐고요. 만약에 돈이 기준이 되었더라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만나다 보니까 신앙이 기준이 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된 거예요. 결국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잖아요. 뭐 이제 한 당의 대표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다 가는 게 왜 그러냐? 말씀의 기준이 되면 그럼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면 돈 많은 사람들 좋아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너무 잘못 알았어. 돈 많이 내는 사람 좋아하지.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저 돈 많은 사람만 돈만 밝힌대요,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들은 헌금도 잘 안 해, 그거.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돈 줄 것 같죠?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좋아하지 말고, 돈을 내게 펑펑 쓴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뭐 외모적으로는 뭐 차,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요, 야, 여자들이 혹 해버려요. 야, 이 남자 고급 승용차 내게 뭘 사줘? 다 빚내가 사주는 거야. 빚내가 사주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갚아야지. 네가 받은 거 네가 갚아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외모에 뭐 외적인 것에 우리가 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랬다면 결국에 다 내 짐이 됩니다. 돈을 좋아해가지고 하다 보면 다 내 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딱 서버리면, 가난할 때부터 이게 왔으니까 돈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자로 살아가는 거죠. 너는 처음부터 돈만 쳐다봤기 때문에 조금만 없어도 가난해 보입니다. 명품백 요즘에 무슨 똥이라는 게 있죠, 그거. 무슨 똥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백이 막 몇백만 원씩 하고 1000만 원씩 넘어간다면서. 그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 진품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는 감추고 다닌대요. 이게 비가 맞을까봐.
가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비 올 때는 머리에 쓰고 다닌대요. 이게 비 맞아도 괜찮아 이러고. 아무리 그것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 이제는 말씀의 기준으로 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뭘 들고 다닌다, 뭘 가지고 다닌다, 뭘 입고 다닌다 신경 쓰지도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도 말고 말씀의 기준, 나는 오늘 말씀 받으러 왔어, 말씀만 채우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당해집니다. 질병 앞에서, 환경 앞에서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 7절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 새벽에 터졌던 사건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헬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죠. 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돌아오는 날이 10월 31일이라는 거예요. 10월 3일. 거기에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서 악한 영들이, 귀신이 같이 붙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귀신 분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너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막 이러면 이것들이 겁이 나서, 똑같은 사람들끼리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막 최대한 막 이게 흉측하게 만들고, 기괴한 행동을 하고, 옷도 희한하게 입고, 이러고 나와야 저것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 그거 알고 나갔는지 모르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게는 뭐냐면 귀신 행사예요. 귀신 행사에 젊은이들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들 노름에 지금 빠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149명이 죽었어요. 그것도 일반 참사가 아닙니다.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사람들 넘어져서 위에서 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다가 막 뛰는 사람도 있지. 사람을 밟고 가다가 자기도 넘어져가지고 또 밟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149명이 죽었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죽은 현장에다 지금 다 눕혀놓고 사람들 심폐호흡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이 사람들 왜 거기에 나갔어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는 사람들 자녀가 거기에 나갔다면 어떡하겠어요? 귀신 쫓아내러 거기 갑니까? 귀신 쫓아낸다고 얼굴 그렇게 흉측하게 하고 얼굴 그렇게 막 기괴한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그게? 근데 사람들 말씀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밤이 새벽 4시 5시가 뭐냐고요. 잠도 안 자고 애들이 교회를 그렇게 나오라, 교회를 나오라 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믿는 사람들은요,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라, 이런 신앙으로 바탕이 되어 있으면 얘네들 이런 행동 하겠냐고요. 이렇게 이상한 걸 뒤집어 쓰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겠냐고요. 안 하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세는요, 예수님 믿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될 애들이 저기 나가서 있어가지고 저렇게 참사를 당하잖아요. 이런 게 왜 행사가 됩니까? 나라에서. 이 행사를 지금 성탄절 행사까지 맞물려가지고 같이 지금 이렇게 이제 높여놨어요. 성탄절, 부활절, 감사절 이런 행사로 헬로윈데이를 같이 이제는 여기에다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사가 되었어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사탕 사오고 오늘 밤 나와라! 이렇게 한데, 그런데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오니까 멀쩡한 얼굴로 가면 안 되니까 최대한 나도 귀신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면 두려워해라고 막 이러고 막 이제. 그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자기를 보면서 무서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고 있어요. 뒤에 딱 숨어 있다가 누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놀래키려고 가만 준비하고 하나 둘 셋 하고 있는데 저기서 벌써 알고 있고 왜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놀라버려. 우리 미두가 자꾸 그래요. 내가 오면 나는 벌써 제가 숨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내가 오면 막 갑자기 막 이제 하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해 하면 바짝 봤거든요. 저기에서 2층부터 CCTV가 다 있으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지네 엄마가 오는데 한단 말이에요. 내가 딱 보니까 저기 숨어 있어. 내가 이제 딱 있다가 오면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지. 알면 놀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거기에 갔다가 놀래키려 갔다가 오히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그들을 놀래킨다. 귀신들이 그런다고 놀라겠냐고요. 귀신들이 이렇게 기괴한 분장을 한다고 저것들이 놀라겠냐. 이런 정상적인 얼굴이가 귀신들 자빠지지. 이건 웬일로 깨끗한 게 하나 와가지고 더럽게 노냐 이러지. 그러니까 오히려 귀신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줄 모르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깨끗해야 되면, 그렇다고 지방 가가지고 자꾸 닦고 쓸고는 하지 말아요. 지방 깨끗이 하면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지를 말아요. 더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쓸어야 되냐? 마음을 이제는 쓸고 닦고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마음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데 이걸 채우지 않은 채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귀신은 자꾸 들락날락거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귀신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왜 그렇게 사람들 이런 행동을 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은 모양이라도 내지 말자는 거예요. 화장도 기괴한 화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래 나는 우리 성도 처음부터 화장도 진하게 하지 말라고, 다 안 맞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좀 평범하게 하고 다니자고요. 평범해야 되는데 옷도 그렇게 빵빵 붙는 거 있고, 이게 지금 뭐냐고. 저기서는 붙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노출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새벽에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가위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 여자가 입고 있는 그 팬티부터 위에까지 빵빵 붙는 거, 이거 베버리고 있어요. 잘라줘. 왜 그래? 숨 막히니까. 다 깔려버리니까 이게 더 숨 막히잖아요. 정상일 때는 괜찮지만 내 기력이 떨어져요. 그게 나를 더 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와서 베준다고. 널찍한 거 입고 가면 얼마나 좋네.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상하게 보여야 되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기준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장난치는 판에 왜 뛰어들어? 이거는 귀신들, 이제 죽은 사람의 영들과 합쳐서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기들을 막는다고. 집에 있으면 막을 필요도 없잖아. 왜 거기 가서 막냐고.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기준에, 물론 10대들 다 없는 건 아닙니다. 기준 없는 애들이 있지. 10대, 20대도 오늘 가장 많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지금 죽었대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 이건 천주교의 행사입니다. 천주교서부터 내려오는 행사인데 왜 교회에서 그런 짓을 해? 천주교가 말씀의 기준이 있었으면 그런 걸 왜 하게 만듭니까? 못하게 하지.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나가도요, 누구 타일러 주는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하고 다닌다고 해봐봐요. 가려고, 엄마 나 헬로윈 데이 갈는데 옷 좀 사줘, 옷 좀 사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쥐어다 패버려요. 그것들이 있으면. 어디 그런 거 있겠다고 그러냐. 악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놈아 이거. 이렇게 패버려야 되는데, 그래? 더 멋있는 거 사줄게, 더 비싼 거 사줄게, 이래가지고 더 분장해놓고 사진까지 또 찰칵 또 찍어줘. 이거 그게 이쁘다고.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쁘고 그게 어떻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고 웃어넘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 보고 마지막 때라라는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이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말씀이 정상이 돼 말씀 아닌 것들이 가득히 잡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마지막 때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가 많아 단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 자신 이제 나이가 많아 단산해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어요. 근데 사라에게는 기준이 뭐냐?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 환경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 환경은 지금 9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다 되어가고 경수가 끊어졌고 환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걸 딱 믿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딱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정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죽어가는 환경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족도 가정도 그렇게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워져가는 이런 시대, 우리 교회 지금 헌금해 주신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사람들 몇몇 분들이 지금 있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말씀의 기준으로 가자 이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가면 교회 성도들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라도 다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걱정을 왜 네가 해? 하나님이 이러지. 교회 걱정 네가 하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거 뭘 해야 됩니까? 말씀만 전해. 말씀만 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의 걱정은 왜 내가 합니까? 나는 말씀만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보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의지하고 말씀 붙잡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결이 됩니다. 눈앞에 해결되는 거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걱정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제 한 사람만 빈자리 보이기만 해봐라. 그런 사람 나갈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빈자리 보인다 빈자리 보인다. 주여 빈자리 채워주옵소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하지. 왜 안타까워요? 자기 마음이 비었거든. 말씀으로 채우면 왜 빈자리가 보여요? 내가 이렇게 여러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으면 되지. 살찌워가지고 여러 자리를 떡 차지하고 앉아있어야지. 나만이라도 잘 나와라. 나만도 자신만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남 보지 말아요. 괜찮아요. 빈자리는 하나님이 채웁니다. 안 채워도 좋아. 이대로 가도 됩니다. 뭐가 자리 채워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는 자리가 채워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세상에는 양심과 도덕의 기준이지만 교회는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의 기준. 이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있고 누구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람 가까이 하세요. 말씀 없는 사람은 멀리 해야 돼. 최대한 멀리하고. 자, 이제 셋째 봅니다. 셋째 보시면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어요. 자, 셋째 보면 예루살렘 성곽 없는 성읍이 됩니다.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된대요. 이 성곽이라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건데 성곽이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지키겠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인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보면 두 가지 역사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자로 삼고 가는 이런 인류가 있고 하나는 자기가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는 세상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이런 말 하죠. 나 아무도 안 믿어. 나밖에 안 믿어. 난 나 자신밖에 몰라. 나 자신만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봐. 너가 내 자신 믿어가지고 돈 실컷 벌어봐라. 이래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게 가인이었어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나가요. 여호와 앞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성을 쌓아요. 오늘 여기서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성곽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을 쌓아요. 이 성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 성이 누구냐? 봤더니 아들인 거예요. 아들이 이제 성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4장 16절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들의 이름으로 지금 성 이름이 에녹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곽이 나를 지켜주는 건데 결국 누가 성이냐? 너희 성곽은 누구냐? 아들인 거예요. 아들. 그래서 옛날을 보세요. 우리 7, 80년 그전에는 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아들 해가지고 아들만 낳아야 돼. 근데 아들 하면 할수록 딸만 나와요. 자꾸 딸만 나오니까 이 집안에는 이 엄마가 이제는 너 나가. 안 돼. 너 배는 지금 딸만 낳는 배야. 이래 쫓겨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자가 딸 낳고 싶어서 딸 낳냐고요. 남자가 딸을 낳아 하는 이런 씨를 뿌려주니까 딸을 낳는 거지. 여자는 밭인 거예요. 밭이요. 밭에다 뭐를 심었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딸을 줘놓고는 아들 낳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래서 얼마나 여자들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왔냐고. 여자 문제가 아닌데
남자가 그런 씨를 주니까 이게 그런 씨를 내야지. 만약에 남자가 딸을 줬는데 아들 내봐봐.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 놓고 오늘날 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이제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의 이름이 아들인 거예요. 아들, 가인이 지금 에녹을 낳고 이 에녹이 자기 성이 되어 나를 지켜주는 거다. 아들이 지켜준다고요?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성곽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성곽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은 마지막에 네가 성곽으로 생각하는 자식들 너를 지켜주는 자가 아니다. 너를 지켜줄 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러나 그 효도하는 자식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효도를 해도 밤에 자는 거 지킵니까? 못 지켜요. 밤에 자다 숨 막히는 거 지켜줄 거예요?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 누구를 보호자로 삼냐? 아들을 보호자로 삼는 거예요. 보호자 찾는 다음에 다 아들 부르잖아요. 누구 불러, 딸 불러. 요즘에는 딸도 부르잖아요. 보호자가 이제 가족, 친족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우리 보호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곽이 필요 없어요. 돈이 왜 나의 보호자냐고요. 아플 때, 지금 곧 죽음의 직전에 왔을 때 돈이 고쳐주냐고.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몇 달이 남지 않았으니까 먹고 싶은 거 드시고 가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고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금식할래요. 어차피 죽는 거 신앙으로 준비할래요. 이래가지고 금식하다 보니까 이게 나아버렸어. 오히려 금식하다가 나은 사람, 금식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은 거예요? 주님 나라를 기다리다 죽은 거지 암병에 걸려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죽을 걸 마지막에 나는 금식하다 가리라.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식하되 여러분은 소금을 실컷 퍼먹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금을 가득 먹다 보면 이게 나을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 100% 낫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미 모든 중독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소금은 약이 아닌 거예요. 항암제가 아니에요. 이게 소염제지. 소염을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다 퍼져 다 죽어가는 게 되겠냐고. 그게 순식간에 오래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으로 준비를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야지 왜 돈이 보호자가 됩니까? 왜 갑자기 집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식이 보호자가 되냐고요? 자식 없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시집가고 장가가면 남이야.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럼 또 서운해요.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남이 아닌데. 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맨날 같이 있어주지를 못하면 남인 거예요. 어차피 그래 살다가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면 자기 삶에 바쁘고 지쳐서 언제 엄마가 아플 때 이렇게 계속 보거나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자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잘 때에도 하나님이 지켜. 네가 지금 숨 막히니까 돌아누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돌아눕는 사람들 이쪽으로 코 막히니까 돌아누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눕고 싶어 돌아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돌리는 거예요. 나는 자다가 12번도 더 돌아요. 베개를 안고. 베개를 안고 도는데 왜 돌아가느냐? 하나 뻔해.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 코가 막혀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그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네가 잘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자녀들 보내고 제가 잔다고 바쁜데 오히려 깨울까봐 그래요. 엄마는 왜 자꾸 불이나 켰었고 이렇게 그래. 자꾸 불이나 켰다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너 소리 때문에 내가 더 깨게 생겼다. 오히려 더 깰 때가 있잖아요. 이 자식들이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고 제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제가 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좀 들어가 쉬시라고 뭐가 이렇게 자꾸 이러고 이 엄마가 기가 죽어가지고 자식들 오르게 무서워. 이 또 호랑이 새끼 왔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는 자식들이 호랑이 새끼가 다 되어버렸어요. 이거 무서워요. 말 한마디 할까봐 무서워요. 이게 그게 너희 보호자냐? 너에게 두려움을 가하는 자다. 이게 되는 거야. 두려움을 가하는 자다. 나는 자식 없어서 지금 마음대로 말해요. 정확한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 맞는 거고 그런 사람 없으면 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보호자다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인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보시면 창세기 11장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사무엘상으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해요. 다 모여서 뭘 하나 봤더니 이것들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 누구를 대적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결국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성을 쌓고 살래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 쌓는 사람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성 쌓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 성을 다 흩어버립니다. 사람 흩어지게 만들어요. 네가 돈이 힘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자식이 힘이라고 생각했지, 다 떠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을 어디까지 쌓지 말아야 되냐면 하늘 꼭대기까지 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이게 하늘 꼭대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이제 더 이상 누구 해칠 자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돈이 있던 건 네가 돈으로 그렇게 최고로 생각했지, 더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없는 대로 주님만 의지하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 어떤 사람은 로또 한번 딱 당첨될지 누구 알아요? 어젯밤에 꿈을 꿔가지고 로또 한 장 가서 뭐 사봐라 하면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맞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한번 뭐 2,000원 써보면 되지 뭐. 아니면 그만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신중하지 않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는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꿈을 받았는데 안 가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진짜로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너 로또 가서 한번 사봐라, 어느 집에 가서 사봐라 이래가지고 샀어요. 갑자기 100억 딱 당첨되고 심장병 걸려 이러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만 되면 뭐랍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당첨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계획은 먼저는 좋지, 되기 전에는 당첨하면 내가 차를 몇 억짜리 바꾸고 집을 몇십억짜리 바꾸고 누구 얼마 주고 얼마, 계획은 다 좋아요. 진짜 1,000억이 당첨돼봐라 놀라 자빠진다 너가 지금. 그래서 안 되게 하신 줄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그래 사지를 않아요. 로또 사는데 이제는 줄을 안 섭니다. 예전에 강남에 있을 때 몇 번 줄을 서다가 이제는 안 서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는구나, 나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안 서. 이제는 줄 서는 사람들은 불쌍해요. 8시 40분 기대하다가 또 실망할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며 갑시다. 하나님 말씀만 기대하고 가다 보면 그 말씀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돈 없는 자 물 없는 자 다 내게로 와서 사 먹으라. 사 먹으라. 뭐로 사 먹을 건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 먹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 먹으면 있던 병도 떠나가고요, 이 얼마나 좋아요. 없던 돈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던 돈이 생겼잖아요. 이게 지금 없던 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나타나가지고 너 임마 돈 감춰둔 게 있잖아 자꾸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바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자그마한 거 딱 주고 당당하잖아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안 주면 머리 박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치잖아요. 여기 와서 달라고 자꾸. 이 건물 지나가면서 내가 한번 망신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오는데 우리 집에 옆집의 여자가 어느 교회를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신길동인데 개봉역 앞에 있어요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때는 다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을 댈 수 없고 그저 있어요 하고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교회 대기선. 근데 나는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이 저거 줄 거라고. 아침에 올 때 보고 갈 때 보고 계속 보는 게, 맨날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우리 거 주여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왜 달라 했겠어? 심었으니까. 그만큼 딱 심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거 있는 거 하나님 다 보고 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당당하지. 이제는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도 안 하더라고요. 다 내고 달라고 하면 싫어도 안 해요. 내지도 않고 달라고 하면 그게 괘씸한 거지. 내지도 않고 내게 돈 주세요, 맡겨둔 돈 달라고 하는 거 은행에서도 줍니다. 그렇잖아요. 맡겨둔 거 달라면 은행도 주는데, 맡기지도 않고 은행 가서 달라면 경찰 불러요. 이거 불러서 신고해 가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맡기지도 않고 달라고 하니까 못 들은 척 하지. 그죠?
못 들은 척 하는 거 네가 맡기지도 않고 자꾸 달라고 하니까 너하고 자꾸 이렇게 바보처럼 내가 놀 수가 없다. 그래서 외면하고 있는데 이거 몰라. 자꾸 주시옵소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봐라 주는가. 심어놓고 달라고 해야 되고 맡겨놓고 달라고 해야지. 성경대로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100배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100배를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 심어놓고는 100배를 해봐야 얼마 되네? 1억. 많구나. 100억, 10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됐네요. 더 줘야 되네요, 아버지가. 이러니까 빚지기에서 아버지 한 말씀 있잖아요. 이 아버지들은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게 말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말하지 말아요. 하지도 못할 말, 실천하지도 못할 행동은 절대 말하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는 실천할 수 있어요. 100배를 준다고 했으면 주여 1000을 바쳤으니까 100배면 10억입니다. 아버지 아직도 모자랍니다. 절반 줬어요. 주여 절반 남았어요. 주시옵소서. 그거 주면 또 이제 딱 드리고 나서 또 100배. 야, 그러다가 100억이 딱 올라가는 거. 주여 줄까 안 줄까요? 너무 커서 안 믿어지지. 너무 커서 지금 너무 커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나를 믿어줘요. 아버지 줄 것 같아요. 왜 그래? 난 무조건 바칩니다. 감사절 바치고 또 이제 심을 때 바치고 무조건 바쳐요. 바치고 나면 어떡하래? 달라 이거 달라. 무조건 바치고 나서 아버지 주세요. 보세요. 또 바쳤습니다. 또 바쳤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알았다. 복리로 해서 줄게. 복리로. 그것도 복리가 요즘에 지금 이자가 높아서 10%짜리가 생겼어요. 은행에 이자 10%짜리가 생겨가지고 거기를 달려간다는데 은행이 부도납니다. 은행이 부도나요. 지금 왜 그러냐? 지금 강원랜드 어디에서 강원도에서 그 이름이 갑자기 무슨 랜드인데 이름이 강원랜드예요. 그걸 짓다가 지금 몇 조가 이 펑크 나가버렸어요. 몇 천억짜리가 지금 수백조가 빚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에서 지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채권을 사라고 해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럼 어떻게 내가 돈을 맡겨놨는데 못 주는 거지. 은행이 부도나면 못 주는 거예요. 날라갑니다. 은행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잖아요. 야, 아무리 땅에다 쌓아봐야 다 조음이 생긴다. 동록이 생긴다. 썩지 않을 곳이 어디냐?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 썩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늘에다 딱 쌓아두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 했는데 세상에 왔잖아요. 그대로 우리 권사님은 5년 하나님 더 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5년 안에 갚는다 그 말이죠. 무조건 갚습니다. 기도대로 될 거예요. 5년 안에는 무조건 갚아요. 내년까지 더 지나면 이제 5년이 됩니다. 이제 무조건 다 갚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데 심어놓고 부르짖어야지. 나게 해주세요. 나게 해주세요. 비가 빨리 좀 내려가지고 막 1년에 2번, 3번 농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 번 농사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또 복 주셔가지고 5번 농사하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일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의 남방에 가면 농사를 막 2번 하는 데가 있잖아요. 2번 하는데 저 동북에는 농사 1번 하지만 근데 2번씩 농사하는 데는 얼마나 잘 살아요. 더 빨리 팔 맛없어서 그렇지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남방의 쌀들 맛없어요. 가면 푸석푸석하고. 저기 지금 저 남방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남방의 쌀들 진짜 하는 맛없어요. 가면. 그러니까 맛없으니까 자꾸 무슨 밥을 해요? 비빔밥을 만들어놔요. 저쪽은 비빔밥을 안 하잖아요. 밥 그대로 올려놓잖아요. 맛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맛있어야 돼요. 자, 이제 보면 사무엘상 8장 5절 보시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왜 저들이 왕을 요구했냐? 사무엘의 아들이 당신의 행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말씀대로 행했는데 사무엘의 아들 이 제사장들은 그대로 안 하는 거예요. 다 뇌물을 받는 거예요. 돈에 이제는 집중이 된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돈 때문에 돈 하고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 세상의 왕을 구하겠다. 이젠 돈 찾아 나가는 거예요. 돈 찾아, 사람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오직 말씀만 전해라. 그 말씀만 전해라. 세상의 상담은 다 상담사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는 예수님만 전해주면 이 예수님 들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거 찾지를 않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면 족하네 이래야 되는데 다른 거 찾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니까 말씀을 못 주니까 다른 거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크게 먹으면 그때부터 안전함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더 봅니다. 계시록 21장 22절, 이제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습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오늘 이 말씀과 스가랴서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스가랴서에는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곽이 없다. 근데 천국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보니까 이 성이 없어요. 누가 성이냐? 하나님이 직접 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없을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신데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어지냐? 지금부터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거리가 멀다고 목사님 이번 주 못 가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겁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가!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죠. 이런 사람들 마지막 때는 승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보호만 믿고 달려왔거든요. 하나님의 보호는 한순간에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쌓여야 됩니다. 또 한 번 보호, 또 한 번 보호, 이렇게 자꾸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 이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해도 이건 익숙해집니다.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요. 세상의 삶 내려놓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욕심나는 거, 자존심 이런 거 하루아침 내려놓는다고 아닙니다. 내려놔 봐야 되는 거, 한 번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지키는 것이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측량줄을 잡은 환상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자가 있었는데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잡지 못한 채 살다 보니 기적이 없고 점점 세상 것만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소유하여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의 예루살렘 성곽이 우리 보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돈이, 환경이, 어떤 사람이 보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